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며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2023년도는 부르심 앞에 다시 서자라는 또 부르심 앞에 다시 서는 교회라는 표어로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섯 주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자, 다시 구원의 은혜로 돌아가자, 또 다시 하나님의 위로 앞으로 돌아가자, 또 다시 하나님의 비전 앞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이 다섯 가지 제목 중에 가장 우리들의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제목 같습니다. 알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험하시게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형통함을 주시고 때로는 공고함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훈련시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형통과 공고함을 겪으면서 크신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경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이게 마음의 중심인 심지가 견고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 기도하면서 깨어 영적인 민감성, 즉 이게 감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성도의 삶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죠.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민감성, 즉 감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지성, 즉 생각하는 마음이 되죠. 즉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민감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과 영성이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유지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소를 또 따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요소는 때론 서로를 돕고 도움을 주는 관계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영성이란 것이 강력한 엔진을 가진 차라고 말하면, 그 엔진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 또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영성이 감성이라면 지성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죠? 영성이 뜨거운 열정이라면 지성은 그 열정을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어서 있어야 이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성이 강조되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고, 지성만을 강조하면 또 자유주의 신학이 되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인격체인 성령에 의해서 조율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령에 의해서 조율된다는 의미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는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성령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분의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인 것처럼 영성과 지성은 각 부분에 맡은 역할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강한 엔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강한 엔진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카를 잘 운전할 수 있는 베스트 드라이버입니까? 아니면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저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좋은 예를 기독교 역사나 우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 예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은 나름대로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엔 영성이나 지성이 연약하고 부족했어요. 그러나 그런 영성과 지성들이 서서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발전하고 또 발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을 또한 우리들이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그들이 일명 난 사람이어서 처음부터 믿음이 특출한 사람이어서 금방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고 그들을 위한 열심이 그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셨다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아니면 몇 달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성경의 인물들과 그들의 삶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음 믿음이 어떠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을 또 배워보고 또 그러한 성령의 인물의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많은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에 등장했던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에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12장이 되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등장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별명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그 단어이죠, 그죠? 그래서 이 신약의 첫 시장이라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신약 성경의 첫 그 스타트를 끊게 돼요. 그리고 이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들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인물 역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또 어떤 사건들이 먼저 떠오릅니까? 믿음하면 또 두 가지 사건이 떠오르겠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과감없이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우리 다음에 나가면 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모습, 이 두 사건이 여러분은 떠오르실 겁니다. 이 두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날 만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연관관계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참 저 사람 믿음 좋구나, 저 사람 정도면 내가 참 확실하게 나의 그 자녀로서 픽업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래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그를 택하였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기가 죽고 또 아브라함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늘 희망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같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명이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정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여기서도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 땅, 즉 이 갈대아 우르를 나왔다라고, 이방의 땅, 즉 갈대아 우르를 나왔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것은, 그러면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대아 땅, 즉 자신이 처음 살았던 그의 고향을 떠났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적인 팩트를 체크해 볼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 그의 이름이 먼저 쓰여진 창세기 11장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단락이죠. 11장 31절 3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이후에 이제 12장 1절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12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지금 11장 31절에 의하면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가 갈대아 우르입니까? 아니면 하란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입니까? 31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31절 말씀을 보면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하란인 거죠. 하란이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란이라는 도시에 있어요.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란이라는 도시까지는 누가 데려왔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그리고 먼저 죽은 아들인 하란의 아들인 즉 손자였죠, 롯을 데리고 그곳까지 왔다라고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란이라는 도시에 거류하며, 오래 기거하다는 뜻이죠. 거류하며 205세가 되어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도시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해서 우리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이 대중들 앞에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이 장면들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7장 2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이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 곳입니다. 그죠?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신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란에서 나타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벌써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먼저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장면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땠을까? 믿음의 상태는 어땠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보시면 돼요. 24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이란 것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르를 말합니다.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라고 말해요.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의 형편이 어땠는지, 그의 믿음의 형편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편, 여기서 말하는 강이란 것은 요단강을 말하죠. 그 요단강 동쪽의 저쪽 편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우르, 즉 아브라함의 고향을 말합니다. 그곳에 있을 때 다른 신을 섬겼으니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방신을 섬겼으니까 아들인 아브라함 역시도 당시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섬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데라만 우상을 섬겼으면 조상이라고 말할 텐데 조상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데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함께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꺼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아브라함도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와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꺼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큰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곧바로 가나안으로 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란 땅이라는 거예요. 하란은 갈대아우르와 가나안 땅의 국경에 있는 도시예요. 갈팡질팡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이 상황들을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좀 영국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상황과 동일하다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그대로 하며 살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꿈으로 오셨는지 또 생생한 음성으로 오셨는지 또 비몽사몽간에 찾아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한 것은 감히 뭐라고 말대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요 또 너를 지목한 신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니까 너는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너무나 또렷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거나 또 그런 선지자들을 찾아가겠는 것이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상의했던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간밤에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빛난 광채 속에 신이 찾아와서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니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네요. 아버지, 어쩌면 좋겠습니까? 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아들 아브라함이 신비한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우상을 섬기던 종교심이 그에게 열심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들에게 그럼 일단 그 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아버지가 주동이 되어서 아버지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가족들만을 모아가지고 그 길을 떠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란이라는 땅에 거하였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들은 일단 갈대아우르를 떠나게 되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갈대아우르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잘 알듯이 서울과 같이 큰 도시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나안이라는 땅은 어떤 곳입니까? 너무 멀리 있어서 어떠한 곳인지 상상도 가지 아니하는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만주로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이 가다 보니까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신우주 정도 같다라는 것이죠. 차마 압록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견디다가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더욱 디테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주실 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창세기 12장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란 것이에요. 이번에는 상세하게 거기에 가면 이런 축복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예전 버전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을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듣고 급기에야 발걸음을 옮겨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냥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울며 겨자 먹기로 순종하며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활의 첫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은 그가 처음부터 가신 지성과 영성이 아니라 밑바닥을 기던 그의 지성과 영성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학습지 광고가 생각납니다. 웅진 싱크북이라는 학습지가 있었는데 여기 혹시 그것을 공부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튼 그 광고의 마지막 부분에 학습지를 하고 난 다음에 성적이 뿜뿜 오른 아이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부모님들의 운공입니다 하고 끝나요. 생각이 잘 안 나시나 보죠. 생각이 났으면 굉장히 그랬구나 생각할 텐데, 여러분 운공이 무슨 뜻입니까? 운공이란 것은 은혜와 공로란 것이죠. 그죠?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공로라는 겁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은 모든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직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는 모습을 통해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면에 있는 그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알지 못했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아버지를 의존해서 길을 떠났고 아버지를 의존해서 하란에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편안한 삶을 안주하기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지성과 영성을 가지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공이라는 것.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쯤 된 것 같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왔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와서 정신이 없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믿음이 없던 우리들을 아브라함같이 택하시고 결국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이 되는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며 또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을 아무 조건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항상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런 아브라함을 조건 없이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